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요즘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 될까 이런 걸 좀 많이 생각하니까 오늘 좀 말씀도 좀 그런 관점에서 좀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우리 내부적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상과 우리 공동체는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할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일, 선교를 하는 선교 공동체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제가 요즘 계속 많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마태복음에 오늘 함께 읽은 복음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는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마지막 절 42절에 읽은 이 말씀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가 다시 한번 먼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중 하나에게, 보잘것없는 사람, 정말 쓸모없어 보이고 작고 연약한 그 사람들, 그들을 교회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사람들을 초대할 때 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 많이 오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 왔을 때는 교회에서 환영을 별로 이렇게 뭐 겉으로는 하지만 그 속으로는 좀 많이 하지 않는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브라질의 해방신학자인 보프라는 사람의 책을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분명히 있다. 교회라는 한 이름 안에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분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 교회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의 조직이고 그걸 유지하기 위한 질서도 필요하고 그래서 권력이라는 힘이 그 안에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분은 로마 카톨릭이기 때문에 교황부터 딱 시작되는 이런 서열화되어 있는 것 그리고 뭐 성직자가 평신도보다는 위에 이렇게 서열이 위에 되어 있는 그런 조직의 모습에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성서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은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하면서 역동적으로 교회 조직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사가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이거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권력이 힘을 독점하면서 은사를 통제하고 사람들을 서열 속에서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다. 뭐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라든지 성령의 역사가 아예 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주로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라고 하면서 어떤 성령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어떤 대안이고 이 위기의 시대에 성령의 능력이 다시 한번 성령의 그런 역할들이 더 요청된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책을 썼는데요. 그걸 보면서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게 보는 거지.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안에서 평등 공동체인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우리의 정체성을 잘 드러나게 되겠죠. 한국교회는 특별히 사람들을 초대해놓고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짐을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삶의 무게에 힘겨워하면서 무거운 짐을 벗고자 주님께 나왔던 이들을 더 큰 짐을 지게 하면서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일독서를 보니까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어떤 헌신, 희생 이런 것을 많이 생각했는데 오늘은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힘없는, 가장 보잘것없는 어린 아이를 희생시키는 그 문화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인류가 많은 문명과 사회를 만들어냈지만 대부분의 사회에는 희생양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오늘 그 일독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신에게 제물로 바친다든지 노예를 만들어서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억압하던 일이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면 왕따라고 하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죠. 어떤 무리에서 힘없는 어떤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이렇게 더 이렇게 공고히 하고 자기의 힘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 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라고 한 것이 아닐까. 힘없는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유지되는 사회의 그런 모습을 멈추어라.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세워져가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질서를 멈추어라. 실제로 모든 사회에 보면 힘없는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나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바로 이런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실제로 여인이도 상관없고 노예도, 심지어는 이방인들조차 그 안에서 자유롭게 서로 소통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세상에서는 힘있고 쓸모있고 뭐 이런 말들을 통해서 교제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로 관계가 일어나지만, 교회에서만큼은 그런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동등하게 취급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교회 내에서 먼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것에서 최근 로마 카톨릭 교황이죠, 프란치스 교황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사람을 착취하고 노예처럼 부려 번 돈으로 교회를 후원하려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돈을 도로 가져가십시오. 하느님 백성에게 그런 더러운 돈은 필요치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자비로 열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금한 거를, 그러니까 이 아르헨티나에 있었던 일이에요. 교황이 고향이 아르헨티나거든요. 거기서 이제 교회가 지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교황에게 뭔가 헌금을 하는 걸 통해서 좀 이렇게 여론을 좀 반전시켜 볼까라고 했는데, 교황이 그걸 반대한 거죠. 비정규직이라든지 그런 노동 분야의 개혁을 오히려 해야지 돈을 교회에 헌금하는 것으로 그런 악이 가려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교회가 이제 거액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는 일에 대해서 그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 돈을 당장 돌려줘라, 반환해라. 그러면서 어떤 사회의 모습과 교회를 분리하지 않고, 사회의 어떤 그냥 뭐 사회 어찌되건 교회만 잘 돼서 교회가 좋은 일 하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앞장서야 되는 곳은 그런 사회의 불의를 외면하지 않고 그 안에 뛰어 들어가서 그것을 다시 정의롭게 만드는 일이야말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이런 어떤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특히 신앙의 영역과 삶의 영역을 분리시키면서 일어나는 많은 모순들, 교회가 점점 사회와 고립되고 세상은 불의하고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말로만 희망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자비를 이야기하면서 점점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는 이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어떤 희망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평등과 평화의 공동체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상의 불의에 눈 감지 말고 그것과 저항하고 그것을 변화시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안에 뛰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성경 말씀에 그들이 받게 되는 그 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가 상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굉장히 물질적인 걸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볼 때마다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로또를 사야 되나? 뭐 이런 이미지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받을 상이라는 것이 아마 우리 존재로서의 아마 새로운 변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몇 번 인용했던 글인데요. 헨리 나운 신부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꾸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령의 징표이다. 가난한 이들은 부유한 이들에게, 흑인들은 백인들에게, 장애 있는 사람들은 소위 정상인들에게, 동성애자 사람들은 이성애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사명이 있다. 세계가 희생자로 만든 사람들을 하느님께서 선택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한다. 우리가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보지 않는 그런 시선,
희생자를 그냥 그들의 죄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그런 희생자로 보지 않고 우리가 동등한 사람, 우리가 동등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게 될 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을 대접하는 일, 보잘것없는 사람을 섬기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길이고 받게 되는 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구원이겠죠. 그 평화의 삶, 그 기쁨의 삶, 존재와 존재로 만나는 그런 참된 기쁨의 삶을 우리가 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읽은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카네기라고 하는 분 잘 아시죠? 카네기. 교회에서도 많이 인용되는 인물인데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고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 또 이런 문화 예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그런 사람인데요. 좀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카네기는 굉장히 칭찬과 인정에 목마른 사람이었다. 그렇게 그 책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스스로 굉장히 뛰어나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이고 그러면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일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자신을 알아주길 원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이 역설적으로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최고가 되기 위해 사람들을 무시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우정을 원했지만 사실 원하는 게 우정이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를 진정으로 인정해주고 진정으로 이해해주길 원하는 그런 우정이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바꿔야만 했던 거죠. 자기가 위에 있고 성공한 사람이고 자기가 하는 대로 따라오면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이상 진정한 우정을 만날 수 없는 거죠. 이 얘기 드리는 건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시선, 나는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보잘것없는 사람, 이런 시선에 머물러 있는 한 진정한 관계는 시작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공동체가 평등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유력한 사람이나 무력한 사람이나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의 형제 자매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을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희망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불의와 고통 가운데 우리가 희망이 되어서 그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또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함께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